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삶이 빗나갈 때 돌아갈 곳이 있는가? 삶이 빗나갈 때 돌아갈 곳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좀 집중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여러분 경직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코너로 모는 그런 설교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맞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투명한 시대이다 보니까요. 물건이건 제품이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표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하다못해 농산물들도 다 생산자가 누구인지 다 밝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싼 제품일수록 그 제품이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그리고 그 용도는 어떤지 목적은 뭐를 위해 만든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물건 하나도 만든 곳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생각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물은 인생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다 주로부터 나왔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그리고 내가 80년이든 90년이든 이 땅에 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삶이 잘 사는 건지 성경에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를 두고 있는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과 집을 나갔다 돌아왔던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탕자였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그거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이제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아무튼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오후에는 큰아들, 맏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와 그렇게 함께 사는 게 힘들었나,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고 싶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상속법은 뭐냐면, 유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 이제 아들이 둘만 있는 경우에는 항상 큰아들에게는 더 2배로 주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 경우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게 이 당시에 상속법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그 받는 것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몫을 달라고 해요. 그럴 때는 3분의 1에 또 3분의 1, 그러니까 9분의 1만 받는 겁니다. 9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인 거지요. 엄청나게 그 유산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아들은 9분의 1만이라도 받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에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교회에 오면, 교회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오면 낯설잖아요. 제일 낯선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낯섭니다. 용어가.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의 용어를 이해할 때,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 용어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계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그리고 의인과 악인.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 뭔지, 교회에서 말할 때 선인과 악인은 차이가 뭔지, 구분은 뭘로 하는 건지, 그리고 교회에서 말할 때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할 때 복과 저주는 뭔지,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성공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뭐가 실패하는 건지, 그 모든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누가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아무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 아무튼 법을 범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죄질 일이 없을 만큼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성경으로 악인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기독교의 용어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성공이죠? 뭐가 실패죠? 세상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너는 좋은 직장에 취직 못했으니까 너는 루저다. 너는 스펙이 좋지 않으니까 너는 실패자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을 사서 집들이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유 성공했네. 또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또 좋은 이렇게 반려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어유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몰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환경과 조건으로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공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실패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이 딴지를 거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둘 다 좋은 거 가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탕자를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요. 근데 돈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인생하고,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면 이 둘 중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 교회니까 후자라고 하겠죠. 교회라고 하니까 후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폼나게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오늘 주일날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전에 어른들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그리고 주일 예배를 굳이 11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농번기에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일 11시를 대예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믿음의 조상인 어르신들은 11시를 그게 주일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어요. 물론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8시도 드리고 10시도 드리고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정신, 그 중심,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는 세상에나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나 직장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 삶을 산다는 게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속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좀 탕자처럼 폼나게 딱 나가면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또 좋은 집에 마음껏 즐기고, 이 시간에도 예배 안 드리고 스키 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은 없지만 그런 삶을 살면 한번 살아는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초라한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는 승리자요, 그는 성공자요, 그리고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자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는 그래도 탕자처럼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할까요?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이렇게 떠나려고 할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죄가 뭔가를 여러분 새롭게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죄다, 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 무슨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주지도 않고 나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자꾸 교회 가면 죄졌다고 회개하러 가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 좀 듣기 좀 거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간섭받는 게 싫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 내 고집, 내 감정, 내 성질,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죄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도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이 아들의 의지를 담겨 있는 거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살았다. 왜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니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다 낭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적용하는 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실패한 게 그게 복입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진짜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망한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망한 게. 우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품 떠나니까 꼴 좋다, 이렇게 됐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왜 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스코르 피조라고 하는 말인데 흩뿌리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뿌린다. 그리고 낭비하다. 너무나 쉽게 다 소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사용해야 할 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그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질, 시간,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많고 적음 차이 있죠. 왜냐하면 물질은 은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덜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달란트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일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모릅니다. 그 끝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와 가는 시간이라는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내 가족으로 붙여주신 거,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미래교회 같은 성도들 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붙여주신 달란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낭비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그걸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치 있는 건데 똑같은 시간이라도 가치 있게 쓴다는 게 뭐예요? 근데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치 없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왜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왜 11조를 내가 손대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10의 열 다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게 죄입니다. 내가 낭비한 거니까요. 낭비한다는 게 쓸데없는 곳에다가 쓸데없이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용도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내도 주시고 남편 주셨죠. 자녀도 주셨고. 근데 그 자녀니까 내 거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될 때 그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지금 탕자이라면 바로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들을 여러분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빠삐용에서 빠삐용의 죄, 너의 죄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상한 젊은이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그리고 사람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가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이 사람을 어떻게 가치 있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 물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죄가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렇게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는 즐겁게 지내는데 그 나를 떠나보내고 잃어버리고 아파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불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기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진 소유를 좋아하는 거지, 그걸 원했던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문제는 좀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늘 가지고 오는, 손에 들고 오는 선물 보따리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사랑해요. 아버지 것을. 그게 이 아들의 짓는 죄예요.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전혀 몰라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신앙에서 어긋나고 또 삶의 태도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렇게 늘 기다리는 거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간섭과 부모의 그늘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불효입니다. 그게 죄고요.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게 그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돈일 테고 자식일 테고 그게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뭘 내 마음을 애타하는지, 뭐에 기분이 좋고 뭐에 기분이 상하는지,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감사하게도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래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가서 완전히 궁핍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 농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좀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저는 상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식어져서 세상의 것, 다른 거에 눈 돌리고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 내 삶에 빨리 신호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히 등 돌리고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때 끊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이 다 잃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이제 올라올 기회예요. 이제 올라올 기회. 그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기분 좋아지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기까지 힘들어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근데 참 회개에는 두 번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이 오늘 말에는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그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의 상황을 끊어내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리라 하고 결단하는, 곧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그 변화되어지는 그 계기, 그게 이해입니다. 이해. 자, 두 번의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면 첫 번째 이해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9분의 1 유산을 가지고 멀리까지 나와서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저 유흥비로 다 날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들 나름대로 계산 세워서 그리고 또 벤처 기업을 세워서 또 투자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뭔가 자수성가 해보려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마음껏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이뤄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굶어 죽나? 아니 내가 아버지는 그 양식이 풍족하여 아버지에게는 종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자식인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나? 그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첫 번째 이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썼구나.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출발. 그리고 두 번째 이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마음으로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뉘우쳐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두 번째 이해는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지정의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해까지는 와요. 깨달아요. 아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런데 두 번째 이해는 없어요. 왜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럼 아무 역사는 없어요. 아무 역사 없어요. 저 의사에게 가서 내 몸을 맡기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한들 그리고 그 의사에 가서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은들 MRI를 아무리 찍은들 여러분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면 내 몸을 맡기고 이제는 메스를 내서든 아니면 치료제를 투입하든 해서 행동을 해야 그래야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봤죠?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늘 기다렸다는 뜻이죠. 아마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오는가 잘 지켜보라고. 아무튼 이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 거리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이라는 거는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 의미는 육상 선수가 트랙에서 달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보니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쏜살같이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쏜살같이 달려간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이 일이 전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무슨 염치로 내가 교회를 가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신다. 당자가 회개했기에 받아준 게 아닙니다. 당자가 돌아왔기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네가 돌아왔으니 변화됐나 한번 확인하고 보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이며 사랑입니다.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저 내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돌아오기만을. 그러면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멀리서부터 오는데 벌써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시키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괴롭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개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깨달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반드시 고백하고 변화돼야 된다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미리 용서하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걸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자,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버지의 오바다. 아버지의 오바다. 아니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물을 질문이 얼마나 많을까요? 질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들이 그러면 변화됐나 좀 보고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 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자산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즐겁더냐 행복하더냐 뭐 했느냐 뭐 물어야 할 질문과 다그쳐야 할 질문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하시는 사랑이라고. 낭비하시는 사랑. 누가복음 15장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99마리를 누가 공격해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말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10만 원.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을 보세요. 이 여주인을 보면 10만 원 잃어버리고 100만 원 가지고 그거 10만 원짜리 되찾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잔치로 100만 원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나만 말이 안 되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지. 네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 너를 향한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어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한 목사님이 읽은 신문기사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이 구로구에서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인에게 한 사람이요 꿩을 선물 받았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저 칠면조를 주든지 닭을 주든지 이렇게 선물해야 되는데 웃으세요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아니 개를 주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를 주든지 이렇게 이렇게 동물을 줘야 되는데 이 꿩을 선물한 거예요. 꿩을 야생 꿩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또 그 이상한 사람인지 그 꿩을요 정성껏 수년을 키웠대요. 근데 어느 날 겨울철에 이제 좀 이렇게 대청소하려고 창문도 열고 문도 좀 열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 소리에 이 꿩이 놀래가지고 이 열린 창문으로 푸삭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꿩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게 수년 동안 키운 그 꿩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도 꿩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몇만 원 날렸네. 이러고 그냥 말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꿩을 찾겠다고 전단지를 2,000장을 돌렸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에 자기가 키우는 그 꿩의 사진을 인쇄하고 그리고 그 전단지의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꿩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의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하루 종일 2,000장을 그 일대에 돌린 거예요. 그게 참 정말 꿩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더 과거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꿩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아니 꿩 값이 얼마라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경희대학교 조류학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꿩의 행동 특징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대요. 그래서 꿩이 이렇게 숨는 습성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늦은맣게 한 사람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즉시 득달같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꿩이 정말 있어요. 꿩이 머리를 확 쳐박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꿩을 찾게 된 그 제보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 꿩을 가슴에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꿩을 꼭 안고 오면서 더 과거는 꿩아 다시는 널 잃지 않을게. 결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울면서 왔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그 꿩이 뭐라고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바로 그 꿩이니까 그렇다고. 바로 그 꿩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수년간 정들이고 사랑하고 교감하고 했던 바로 그 꿩이기 때문에 찾는 거라고. 그리고 그 꿩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자녀 여러분, 제가 꽁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사랑하지요? 바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수많은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사랑하는 건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 내 자식. 이유 없습니다. 다른 애보다도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주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냥 그 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건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몇십 명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죠? 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빗나갈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때, 너무 삶이 힘들 때, 정말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우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불순종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식어진 가슴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회개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상한 성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언제나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으면 그러면 이제 맏아들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데, 맏아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건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탕자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변화돼야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살면 안 되지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워져야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